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오늘 함께 일하는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종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후반부로 가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들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율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명령이 쭉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시점으로 지금 이 설교가 행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벌써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론적으로 가난한 사람 혹은 종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이 되는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이유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을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다 모든 민족을 먹이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나가서 그릇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가족들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만나는 하루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에만 2배를 거둘 수 있었고 나머지는 날마다 그날 먹을 것을 거뒀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더 많이 거둬서 사람들에게 판다,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남겨서 다른 사람들 팔아서 자기 소유도 아닐 뿐더러 팔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다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누어 주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대해서, 경제적인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길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노예를 생각하고 평생 노비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노예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때 오늘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중심인 재정과 관련되고 또 관계와 관련될 때 인색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인색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인색함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복을 내려주신대요. 우리 맨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한 관계 파생이 종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이와 경제적으로 서로가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예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다 똑같이 살아가, 이게 전제가 아니고 만나가 내릴 때부터 가족 식구가 많거든 호메를 가져가서 더 많이 걷어서 충분히 먹고, 작거든 작은 그릇 가지고 가서 충분히 너희들이 먹고, 다만 그것을 너희들이
가져 너희들 혼자만 먹으려고 마음을 쓰지 말고 나눠 먹고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도 너희들이 땅을 나눠 갖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하더라도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될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와 상대적인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서로에게 인색한 마음만 없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모두가 다 서로에게 인색한 마음만 없다면 모두에게 다 살 수 있고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등장하는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종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나갈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들이 일했던 품삯을 챙겨서 주라고 할 정도이면 그게 종입니까? 아니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적인 우리의 지금 시점의 어떤 감성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고용자 같고 그러니까 종이어서 신분이 하는 일은 좀 바뀔 수 있지만 7년 있다가 변제해주고 나갈 때 다시 그들에게 임금처럼 챙겨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말은 종이지만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섬기지만 실제로는 그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과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뭐가 그들을 종이라는 노비라는 아주 비참하고 힘든 관계처럼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인색함,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더 인색할까요? 부유한 사람이 더 인색할까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인색하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너희들 동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될 거고 아낌없이 빌려주어라. 빌려주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든 그렇게 인색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거든 종으로라도 같이 데리고 있어서 먹여라. 죽이지 그렇게 굶어 죽는 거 보고 있지 말아라. 말이 종이지 먹을 것을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부자가 더 인색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인색할까요? 저 스스로도 이 질문을 하나님 인색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인색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만만치 않게 인색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정말 쓸 것이 없고 곤궁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내가 충분히 나누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과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색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도 없고 우리 자녀한테도 못 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까 이런 생각이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보면 부유한 사람은 어떤지 싶어요. 부유한 사람은 그러면 안 인색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보이기에 아유 부자는 저렇게나 돈이 많고 저렇게나 많은 것을 있는데 왜 나누지 않지? 그래서 부자들이 인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부자들 가운데 또 인색한 사람이 또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질문 자체를 잘못한 거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인색할까? 부자가 더 인색할까? 그게 아니라 가난하건 부자건 인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인데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색한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데 인색한 사람이 있고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요. 다시 말해서 부자는 왜 더 나누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 뒤에는 나는 좀 없으니까 인색해도 돼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더 절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 뒤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이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합리화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든지. 저는 지금 절약과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근검 절약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인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아끼고 자신에 대해서 절약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을 절약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에서 갖고 있는 인색함의 중심과 핵심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이 물질은 내 거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고 또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건데 난 부족해. 그러니까 가난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부요에도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가끔 훈훈한 뉴스들 중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생활보호 대상자여서 나라에서 비록 도움을 받지만 그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이렇게 섬김을 받는 어떤 할머님이 평생도록 폐지 이게 뭐 빈병 모아서 한 몇백만 500만 원 그런 돈을 모아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런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인색함이란 말로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해도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싶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사납지 않고 그들의 수고와 지혜, 능력과 달란트를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요한 거죠. 잘 사는 사람들 수고와 근면과 열심에 대해서 그걸 굳이 비판할 수도 없고 저들의 수고와 능력과 열심히 한 성실함에 대해서 당연히 넉넉하게 인색할 수 있죠. 칭찬에 막 인색해서 저 사람들 뭐가 있을 거야, 비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수고하고 능력이 있는 거니까. 거꾸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뭔가 이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섬김과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죠. 돈이 없다는 것이 삶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시는 은혜를 오히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놀랍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이 마치 너희들이 실패했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완전히 너희들의 삶에 회복 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종을 어떻게 해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종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종으로라도 삼아서 먹여서 살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인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들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니까 먹이는 삶을 살고 인색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적용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마음을 넓혀서 인색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종을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을 대해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된 동족들에 대해 사람의 신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7년째가 되면 자유와 함께 넉넉하게 재정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면 이걸 종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비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너무 어려운 곤궁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고 전쟁이고 어려운 곤궁의 시기가 마주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스스로와 가정을 그래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종으로 노비로 파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전쟁 이후나 막 춘궁기 그리고 뭐 추수 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화전민이 되거나 혹은 화적대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와 말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 파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도 영원토록 노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팔았는데 7년이면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일했던 것들을 넉넉히 나눠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노비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종의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서 종이라는 것을 언급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늘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듯이 노비제에 대한 허락하심이 아니라 가난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 대한 생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 종살이 했었다. 너희들 정말 힘들었었어. 그때 누가 먹였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셨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셨지. 너희들이 종과 종을 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누가 구원하였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것을 종을 대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요즘은 다 경제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다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고 받을 때요, 요즘은 또 MZ세대에 뭐 이렇게 나와서 알바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저도 신문이나 뉴스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누가 진짜 고용주이고 누가 정말로 이게 갑인지 을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요즘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베풀거나 혹은 어떤 것을 나를 일하는 사람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주종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갑을 관계 혹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섬겨받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중심의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도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대하고 혹은 너희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히 너희들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원함도 아이고 노비가 되었네, 아이고 평생 벗어나지 못했네가 중심이 아니라 함께 했더니 그 종이 너무너무 좋아서 혹은 그 주인이 거기서 있었던 삶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여러 혜택들, 가족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떠날 수 없을 만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히 그 집안의 종이 되려고 하면 뭐 귓볼을 들어서 표시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이고 신분이 바뀌었네, 노비가 됐네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결정을 했네, 사랑하기 때문이었네, 그 종을 순수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네 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영원한 종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종과 주인이라는 이 중요한 관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너희들 기억해.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분이 바뀌었네, 그게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사랑하여서 결정한 것임을 명심해. 이게 중심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섬겨야 할 주님이 계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은혜와 충만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초대교회 때 강화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문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학월보 1903년 7월에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된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화읍내의 김씨 부인이 연방 80살입니다. 자녀와 친속이 없고 홀로 과거하여 다만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연일은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 작정한 후 언문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은 한글 성경입니다. 언문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함에 종 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가라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요 하고 하루날은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종
복소미를 불러 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종 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그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 가지로 예배당에 열심으로 다니시니 종되던 여자가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와 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한 것이 충만하니 하나님께 만만 감사할 일이로다. 우리나라 처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종을 두겠는가. 여기서도 중심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관계된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베풀 수 있거든 인색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올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그리 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인색함으로 위축되지 않고, 이 인색함은 일종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부자여도 인색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인색할 수 있어요. 인색함은 일종의 자기의 태도이고 결단입니다. 주님, 인색함으로 위축되지 않고 나누는 삶,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나누고 나누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색함으로 위축되지 않고 나누는 삶,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을 우리가 먹이듯이 이렇게 주님께 대접하듯이 주위 사람들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